이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누가복음 19장 28절에서 40절.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이 제목입니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감람원이라 불리는 산 쪽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가서 그 말씀대로 만난지라. 나귀 새끼를 풀 때에 그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 하고 그것을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놓고 예수를 태우니 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의 겉옷을 길에 펴더라. 37절부터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도 이제 마무리되어져 가는 그런 대목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예루살렘에 왜 가까이 하셨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때에 하나님 나라가 당장 나타날 줄로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이제 예루살렘에서 당하실 일과 그 이후의 역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밝히셨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 나눈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를 놀랍게도 압축하여 그러나 그 사실을 그대로 알려주신 내용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다스리실 왕의 권세를 받으실 것이요 마지막 날에 다시 재림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 어간에 그의 나라를 종들에게 위탁하사 확장하게 하실 것인데 이 일은 그리스도의 왕되심을 부인하고 대항하는 세력이 끊임없이 준동하는 가운데 진행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평탄한 가운데서 되는 법이 없다는 점을 충분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재림하실 때에는 그리스도께서 위탁하실 일에 충성한 착한 종들에게는 그의 영광스러운 권세와 다스림에 참여하게 하실 것이나 그를 거스르고 왕된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반역한 모든 세력들은 멸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정작 그러면 이 땅에 세워지는 하나님 나라의 교회 안은 어떨까?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숙제죠. 그리고 우리 자신을 우리가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앞서서 가시더라. 앞장서셨습니다.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는지 아시는 주님께서, 그러나 그 앞에 있는 십자가와 부활이 바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시고 다스릴 왕으로 세움받으시는 그 일인 줄 아심으로 고난과 영광이 아울러 기다리는 예루살렘을 향하여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리스도의 재림까지 다 내다보시면서 앞장서서 가신 것입니다. 즉 모든 것을 이제 결심하시고 분연히 나아가신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의 이러한 마음을 드러내어 알리려는 듯이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극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오늘 그 기록입니다. 감람산 가까이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셨을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 중 2사람을 불러 이르시기를 맞은편 동네로 가서 매여 있는 아기 새끼를 끌어오라고 하셨습니다. 누가 뭐라 하거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고 하셨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 옷을 편 후에 예수님으로 타시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옷을 길에 펴서 깔기도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귀 새끼를 가져오라 하시면서 왜 가지고 가느냐? 왜 남의 것을 너희들 마음대로 가져가느냐라고 하거든 한마디.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하늘의 권세가 담긴 한마디죠. 주께서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졌죠. 그렇게 해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지금 이제 예루살렘을 향하여 진군에 가시는 것입니다.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감람산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 모든 제자들의 무리가 기뻐하여 큰 소리로 외쳐 하나님을 찬송하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하여 준비된 나귀를 끌어오게 하시고 그것을 타고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신 것은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일의 의미를 밝히고자 행하신 일이었습니다. 제가 언젠가 이 대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말씀을 나눌 때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저도 함께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보면은 에이 나귀 새끼를 탈 바에야 여러분 대충 저랑 이심전심 느끼실 겁니다. 이게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에 이 극히 의미심장한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다라고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야말로 의미심장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또 나귀 새끼를 타신 그 예수님을 이제 앞으로 또는 뒤에서 막 찬송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여러분 이것도요. 이 그렇게 이 장면이 이 그림이 자연스럽지 않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뭐 좀 창피하지 않나? 제가 요즘의 표현을 쓰려니까 너무 경박스러운 것 같아서 못 쓰겠네요. 그냥 이게 창피한 거예요, 사실은. 우리들이 볼 때는. 그런데 제자들도 지금 의미심장한 그런 환경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그야말로 찬송을 하잖아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하늘에는 평강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지금 나귀 새끼를 타신 분을 지금 향해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다, 택함을 받았다. 그리고 택함을 받은 것이 아들의 희생, 아들의 화목제물 대신 되게 하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죄사함과 거듭남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 아닙니까? 예. 여러분,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 일어난 거 아니죠? 여러분, 당연한 일이지라고 생각하시면 그건 안 되죠? 예. 우리 처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오래전 선지자 스가랴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선지자 스가랴입니다. 이제 구약 39권의 마지막 그 말라기 앞에 학계 스가랴 말라기로 끝나지 않습니까? 38번째 성경 구약 스가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됐죠?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시작. 시온의 죄송합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서 10절. 자, 다시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아멘. 스가랴 9장 9절 10절 여기에 이 나귀 새끼의 예언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구약 계시, 구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예. 예수님이 땅에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의미를 또 이렇게 밝히 드러내어 예언해 주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예루살렘 입성이 옛 선지자의 이러한 예언을 이루는 것임을 밝히고자 하신 것입니다. 예. 나귀를 타고 제자들의 찬송 중에 입성하시는 이것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그 도성에 입성하는 것임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확장하면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그 도성에 입성하는 그것을 밝히고자 한 것입니다. 창과 칼과 방패로 무장한 군대와 전마와 병거 부대를 이끌고 입성하지는 않았을지라도 보통 세상 나라의 정복자나 왕과 같은 모습은 아니었을지라도 왕의 입성인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왕의 입성식이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제자들이 찬송하는 가운데 입성하신 것 자체가, 즉 세상 나라 왕들의 입성하는 모습과 전혀 다른 것 자체가 깊은 뜻을 지닌 것이었어요. 이런 깊은 뜻이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임한 것이죠. 예, 여러분, 보통 세상 나라의 정복자나 그런 왕과 같은 모습으로 였다면은 오늘 우리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예. 왕으로 입성하시면서도 나귀를 타신 이유를, 그것도 나귀 새끼를 타신 이유를 밝히기를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나귀를 타셨다고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하고 그렇게 그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겸손하셔서, 온유하셔서, 이것은 예수님의 다스림의 성격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자비하게 짓밟고 살육함으로써 무력과 공포에 의한 평화를 마련하고 유지하는 이 세상의 권력, 그리하여 참으로 마음에서부터 순종을 이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으로 원한과 반역심의 골을 더 깊게 하는 세상 왕들의 다스림과는 달리
예수님은 겸손하셔서 자기를 낮추어 오히려 그 백성을 섬기시는 왕이셨습니다. 예. 폭력과 공포심으로서가 아니라 온유함으로 사람의 심령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분명히 정복하시는데, 분명히 다스리시는데, 그런데 힘으로서가 아니라, 폭력으로서가 아니라, 공포심으로서가 아니라, 예, 온유함으로. 지난 주일 제가 참 입에 담기도 껄끄러운 앵벌이, 예, 이 세상에서는 사라져야 될 그러한, 예, 그 무리들 지금도 있어요. 그들이 사용하는 게 인간의 공포심. 예, 그렇게 악하고 나쁜 거죠. 자기 자신 안에도 그 공포심이 있는데 그거를 이용해서 그 어린아이들을 자신들의 노예 삼고 그걸로 자신들은 배 불리는 거잖아요. 다른 거 없어요. 그들을 통해서 물질을 채우는 거예요. 그것도 어린 생명들을 공포심으로 사로잡아서. 예. 그런데 그게 인간의 죄악성이라는 거죠. 나타내는 방식과 표현하는 그 장치가 다를 뿐이지 근본은, 예, 이 세상의 근본은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런 폭력과 공포심으로서가 아니라 오히려 겸손과 온유하심으로 사람의 심령을 정복하시고 다스리시는 왕이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두려움으로 순종을 이끌어내는 그런 세상의 왕이 아니라는 거죠. 그 겸손함으로 다스리셔서, 예, 그 순종을 받으시는, 예, 예, 그런, 예, 겸손한 왕이셨습니다. 이러한 왕이심으로 그는 세상의 왕들과 같아지려고 해도 같아질 수가 없었습니다. 폭력과 전쟁으로 평화를 이룩하고 유지하려는 것은 결코 참된 평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이요, 마음속 깊은 곳에 더 깊은 원한과 적의를 심으며 결국 때가 되면 더 큰 전쟁과 살육을 불러일으킬 뿐입니다. 국가 간의 전쟁과 그 승패에 의한 평화 정착은 하나님께서 타락한 인류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잠정적 조치일 뿐이요. 예. 그 역시 그 권세도 우리가 주일에 말씀 속에서 확인했듯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면 분명하지만 그러나 그건 잠정적 조치일 뿐이요. 이것이 결코 전쟁을 근본적으로 없애지는 못하며 참된 평화를 이룩하지 못합니다. 인류의 역사가 이 사실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전쟁의 역사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그 역사의 본질은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왕들의 통치와는 전혀 다른 다스림으로서 겸손과 온유의 다스림, 그 백성을 오히려 섬기며 그들을 위해 생명을 내어주시는 다스림으로서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이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솔로몬, 다윗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남북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 대표적인 도성 에브라임과 예루살렘. 곧 전체죠. 이스라엘 전체. 곧 그의 백성과 통치 영역 안에서 이스라엘 안에서 병거와 말, 활과 창, 모든 전쟁 무기를 끊으실 것이라 모든 폭력적 전쟁을 끊으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왕들과는 전혀 다른 방법으로 열국의 참평화를 말씀하실 것이요. 이러한 평강의 다스림이 바다와 바다에 이르기까지 땅끝까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역사의 진행, 그 방향이고 과정이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평강의 왕의 입성을, 지금 이러한 그 평강의 다스림이 땅 끝까지 온 땅에 이루어지게 하실 그 평강의 왕의 입성을 모든 제자들은 그 옷을 길에 펴서 깔며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들고 환영하였으며 이러한 왕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송하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시여 라고 하였습니다. 무리들이 외쳐 부른 찬송은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시편 118편. 우리가 얼마 전에 이미 우리가 전부는 아니지만 보았던, 나눴던 그 내용입니다. 특별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시편 118편에서 인용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시편 118편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어떤 분을 멀리 내다보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오실 어떤 분, 주의 이름으로 오실 어떤 분을 멀리 내다보며 찬송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는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시요. 누구신지 짐작이 되시죠? 하나님께 이르는 길이 되신 분, 오직 한 분이죠. 또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이시요. 예. 길이기도 하시고 문이시기도 하시고 모든 의인들이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모든 이들이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는 분이라고 하여 의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이르는 길,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 모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들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분을 통하여 나아가는 그 한 분이시죠? 그분이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신뢰하고 의지하는 바로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분을 의의 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나를 통하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면 이거 절도요 강도라고 그러셨죠. 예. 예. 그러나 환난과 절망 가운데 부르짖는 그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이 인물이 겪을 일에 대하여 한 가지 뜻밖의 말씀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시편 118편이 특별하다. 바로 앞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건축자들의 버린 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시편 118편.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었으니 이는 여호와로부터 말미암은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인물을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 눈에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우리는 찬송드리고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를 점점 확신해 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입니다. 우리 각자에게 이 은혜를 가져와서 내가 이 은혜를 입었다니, 사실 우리는 그렇게 고백해야 됩니다. 이건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예. 누가 이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신 그분에 의하여 받은 구원에 대하여 난 이해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분이 있다면 그분은 아직 죄가 뭔지도 모르고 구원이 뭔지도 아무것도 모르는 그런 형편에 있다. 그가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하든 어떤 뭔가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내가 받은 구원을 난 이해할 수 있어. 이해할 수 있다고요? 이 인물을 통하여 베푸시는 구원이 우리 눈에는 기이한 일,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다. 그 말씀인 거예요. 설명하기를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는 것 같이 이해할 수 없는 신비한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집을 짓는 건축자이니 누구보다 어떤 재료가 필요한지, 또 그 재료가 어디에 쓰이는지, 어떤 석재가 어떤 곳에 쓰여야 마땅한지 그 가치와 용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요즘에 굉장히 이 동네가 시끄럽습니다. 좀 죄송합니다. 요즘에 쇠를 깎고 있어요. 쇠를. 그 그라인더 같은 걸로 그냥 뭐 째지는 소리.
우리 예배당에서 제일 잘 들리는 방, 제 방. 이쪽에 있으니까. 예. 근데 사실은요, 그 재료를 뭔가 좀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저만 해도 그게 어디 쓰이는지 몰라요. 사실 가까이 가서 봐도 잘 몰라요. 그건 건축자들이나 아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어떤 석재가 어떤 곳에 쓰여야 마땅한지 그 가치와 용도를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그의 판단을 신임할 만한 전문가가 쓸모없다고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는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삼아 건물을 세우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전문가, 이 세상을 대표하는 전문가가 쓸모없다, 버렸어요. 이 세상이 버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건물 전체를 떠받치는 모퉁이 머릿돌로 삼으셔서 건물을 이루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를 맡기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부인한 예수 그리스도를, 그것도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 수천 년 동안 내가 보내리라, 그가 오리라, 메시아가 오리라, 바로 그 율법과 그 선지자의 모든 말씀을 오직 가지고 있는 그 민족, 그 민족의 지도자들이 배척하고 부인한, 내버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교회의 초석이 되게 하셨음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치 않고 부인하여 배척하였습니다. 급기야 이들은 그리스도에게 하나님을 회방하고 모독하는 자라는 누명을 씌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것이 이 세상 역사 속에 가장 기이한, 그러나 가장 신비하고 또 영광된 그 일이 된 거예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버림받은 예수님께서 바로 그들의 손에 넘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셨던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평강의 왕의 권세와 통치의 토대를 마련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 지금 나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초석을 마련하시기 위함인 거죠. 바로 이렇기 때문에 지금 십자가에 죽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이 걸음이 동시에 평강의 왕, 그 모든 전쟁을 종식시키시고 사람의 심령의 참 평강을, 하나님과 사람 사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참 평화를 이루실 왕으로서 입성하시는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지혜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일이요, 우리 눈에 신기한 일, 도저히 우리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기이한 신비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미련한 일이 어딨냐, 그리고 유대인들은 한술 더 떠서 자신들을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라고, 이제 우리식으로 제가 표현해보면 저놈의 십자가만 좀 치워버려야지.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우리에게는 거리끼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사람 눈에 너무나 신기하고 도저히 사람 지혜로는 헤아릴 수 없는 그런 기이한 신비로운 일이었다라는 것을 또 그렇게 반증해 주는 거죠. 제자들이 시편 118편을 인용하여 예수님을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구주로 환영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듣던 바리새인들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이러한 예언의 중대성을 잘 알므로 황급히 예수님께 요구하기를 제자들을 책망하여 그치게 하라고, 그만두게 하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들이 알아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몰라서 그랬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이 시편 118편의 예언의 중대성을 잘 알므로 황급히 예수님께 요구한 거예요. 제자들을 책망하여 못하게 하라. 그만 끝내게 하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고 대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내용,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지금 눈앞에서 그 말씀이 자신들이 많이 알고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있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을 안 겁니까? 모르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만 안 거예요. 자기들만. 이게 오늘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제가 새벽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님들에게 나 개인적으로 굉장히 죄송하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힘들게 하니까. 그런데 저도 힘들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장이 이렇게 무서운 말씀인지를 제가 수십 년 고린도전서를 봐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껍데기만 알았던 거예요. 저의 고백입니다.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말의 지혜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이 구절이 그러니까 성경을 안다라고 했는데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두려운 일이에요. 실제로요, 교회 안에서 자신을 내세우는 사람들은 근본이 자기는 말씀을 알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거의 그럴 겁니다. 오늘 나귀 새끼를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겸손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그냥 일국의 왕이 아니에요. 역사의 왕, 전 인류의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시는 그 왕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그 하나님 나라의 도성에 입성하셨어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교만에 어떤 그 요건이나 어떤 그 토대가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데 우리는 너무나 많이 만들어내요. 내가 나를 내세우고 내가 나를 남들보다 낫다라고 하는 그런 교만한 위치에 올라서는 너무나 많은 근거와 토대를 우리는 마련해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 눈에 나귀 새끼가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그 헛된 영광을 이제 잠시 후에 골고다 언덕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께서 또 하나의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게 뭐였을까요? 여러 가지 물론 있는데 대표적으로 예수님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셨어요. 높아지고 싶으시면 가시면류관을 묵상해 보십시오. 가시면류관은 예수님의 이마에 모든 세포를 공격하는, 찌르고 찢기게 하고 계속 뼛속으로 살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가시면류관. 십자가에 매달리는, 못 박혀 매달리는 그 고통 속에 가시면류관까지 쓰셨어요. 그것이 뭐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이것도 여러분과 여러 번 나눴던 내용이에요. 근데 잊어버려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면서 쓰셨던 가시면류관이 이 세상 인간들이 그렇게 탐내고 그렇게 자랑하려고 하고 그렇게 얻으려고 하고 하는 그 모든 세속적인 영광, 육신의 영광, 그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결국 그 영광이 무슨 역할을 해요? 내 생명을 찌르리라. 내 골수를 찌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쫓아가고 있는 어떤 헛된 욕망과 영광을 내가 저거를 취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몸부림치기도 하고 그걸 취했다고 여길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 영광은 가시면류관이에요. 내 생명, 내 골수를 찌르고 사망의 피를 흘리게 하는 거죠.
오늘 나귀 새끼라고 하는 하나의 상징, 가시면류관이라고 하는 이 하나의 표적을 우리가 묵상해 보자라는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어느 누가 하나님 나라인 교회 안에서 나귀 새끼를 타고 하나님 나라 도성에 입성하신 예루살렘을 앞지를 수가 있겠어요? 능가할 수가 있겠어요? 나는 나귀 새끼 같은 건 안 타. 안 타면 안 탔지. 무슨 나귀 새끼야. 그보다는 나야지. 어쩌면 우리가 그러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지금 누구보다 성경을 많이 알면서도 그 말씀의 뜻을 깊이 이해하면서도 눈앞에서 그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모르고 있는 이들, 그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었어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대답하노니 만일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제자들이 행하는 일이 정당하고 옳음을, 즉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그 일의 의미를 나귀 새끼를 타고 스가랴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시며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그 일의 의미를 제자들이 정확하게 또 바로 이해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는 동시에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인가를 일깨우신 말씀입니다. 천지간에 모든 만물의 생사와 존망, 참 평강과 안식이 달린 일이다.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일이 바로 이러한 의미, 이러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일이다. 천지간의 모든 만물의 생사가 달린 일이라는 거죠. 참 평강과 안식이 달린 일이다. 따라서 이들이 잠잠하면 생명 없는 돌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신 것이에요. 오늘 세 번째 어떤 상징을 여러분에게 제안 드립니다. 돌들이 소리쳐 찬송하는 그림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십시오. 어떨 때 그러한다고요? 너희들이 잠잠하면, 생명 없는 돌들이 소리 높여 외치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만약 이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여러분, 제가요, 이제 지나간 일이니까 제가 좀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한 성도님이 제 앞에 와서 10여 년 된 일입니다. 왜 우리 교회는 찬양이 이렇게 죽어 있습니까? 제 앞에서 말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반응했겠습니까? 제가 그 성도님에게 똑똑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성도님은 뭔가를 내가 이 목사가 판단하기에는 뭔가를 지금 오해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이야기는 여러분의 여러분들과 느끼는 부분들도 있을 거예요. 제가 압니다. 지금 수요 예배에 반주자가 없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이제 예배를 인도하는 목사는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 있을 거고요. 감사한데요. 저의 고백입니다. 저는 전혀 안 힘듭니다. 왜요? 찬송의 본질 때문입니다. 수요 저녁에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성호를 찬송한다라고 하는 것, 반주 없이도 찬송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오히려 그게 더 기쁩니다. 그 성도님의 의견은 사실은 단순했어요. 좀 반주자도 더 세우고 악기도 막 세우고, 제가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우리 교회가 동원할 수 있으면 얼마든지 동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찬송의 본질을 우리의 심령 외에 다른 것에 의존해 있는 습성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거는 우리가 이제 극복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30년, 20년 전, 아니 40년 전 한국교회에 불었던 경배와 찬송의 그 찬양의 물결을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금 그런 팀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오죽하면 경배와 찬송팀을 처음에 이제 창설했던 사랑의 교회, 자기 친동생에게 인도자를 맡긴 걸로 압니다. 어느 날 예배당이 떠나가는 것 같은 진동 소리를 듣고 이 옥하는 목사님께서 그 본당에 들어가 보시고 탄식하시고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이제 교회에 절차를 거치셨겠죠. 장로님들과 상의하시고 여러 그 사랑의 교회를 움직여가는 일하신 분들과 상의하시고 경배와 찬양팀을 교회에서 끊어냅니다. 내가 잘못했다. 이건 청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 영혼 속에 새기도록 나는 그런 의미로 찬양과 경배팀을 만들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그런 모든 도구를 사용한 그 찬양의 노랫가락에 영혼을 마치 찬탈당한 것 같은 탄식, 회개, 그리고 그 동생이 이끄는 경배와 찬양팀을 교회에서 배제를 시킨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것은 우리의 영혼의 찬송.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고 그것이 믿어진, 그러니까 거듭난 그러한 심령들이 모여서 우리가 함께 찬양할 수 있는 가사를 가지고 거기에 그 가사에 적합한 가락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 저는 그것이 기쁨이고 족합니다. 거기에 반주자가 계시면 좋죠. 또 다른 악기도 동원이 되면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동원되지 않아서 우리 교회의 찬양은 죽어 있다라고 제 앞에 평가하고 있는 그 성도를 저는 단호히 배격했습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한 교인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자기 심정에 담고 틀리는 박자라도 또 곡조가 틀린다 하더라도 음정이 틀렸다 하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드리는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목사의 예배와 찬송에 대한 가르침받은 내용이고 여러분을 말씀으로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더 확신에 찬 찬송에 대한 본질입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송해야 되는데 그 찬송의 내용과 본질이 다른 것을 의존하지 않으시고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한다면 저는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송이요, 그 찬송을 드리는 나는, 우리는 기쁨이 있는 거고 감사가 있는 것이죠. 반주자가 있으면 좋습니다. 없어도 된다라는 말 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분들과 씨름을 해왔습니다. 사실은 제가 한 분이라고 그랬지만 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담임 목사에게 말도 안 하고 외부의 찬송팀을 불려와가지고 금요 기도회에 찬송을 할 때 제가 들어와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왜 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쿵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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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쿵짝. 그러니까 또 한 옆에서 그래 찬송은 이래야지. 죄송합니다. 제 속이 터져나가는 기분. 저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게 아니지. 우리가 즐기는 거지. 오늘 그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치리라.
이 말씀이 계속 제 심령 속에 우러납니다. 울립니다. 우리가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거다. 그러면 돌들이 외치어야 하는, 돌들이 외치는 그 찬송, 그 찬송의 의미와 그 찬송의 그 감동과 그 감사를 우리가 어떻게 담아낼 수 있을까? 우리의 찬송은 어떠해야 되는가? 저는요, 거듭거듭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의 왕, 그분이 나 같은 사람을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나를 영원히 의롭다고 인쳐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그 주님의 사랑과 이 모든 것을 내 안에 일깨워 주신 성령님의 감동케 하시는 은혜가 있어 우리가 함께 모여,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세 명이든 10명이든 100명이든 함께 모여 우리가 주어진 찬송가, 그 찬송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찬송할 때 우리는 그것이 살아있는 찬송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돌들이 외치리라. 우리가 잠잠하면 우리의 찬송은 어떠해야 할까? 여러분 생각하실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천지간에 모든 만물의 생사와 존망이 달린, 영원한 참 평강과 안식이 달린 이를 놓고 찬송하는 무리가 있고, 너무나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이해하고 있었지만 저들이 알고 이해하고 있던 그 일이 자기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높이 찬양하고 있는데 그것을 가로막는 그 무리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두 무리들을 보여주신 주님,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우리가 믿음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상관없이 우리 쪽의 어떤 입장과 우리의 어떠한 필요와 우리의 어떠한 요구에 의하여 찬송의 의미와 본질을 우리가 얼마나 손대왔고 훼손시켜왔고 얼마나 찬송을 연약하게 만들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잘 알았는데 지금 천지간의 모든 만물에 생사와 존망이 걸린 일이 지금 펼쳐지고 있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지 못했던 그 성경을 잘 알고 깊이 이해했던 그 사람들, 우리가 그 사람들처럼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찬양의 어떤 멋, 찬양의 어떤 겉멋, 어쩌면 우리가 거기에 더 자꾸 마음이 쏠리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가 감사하여 그 사랑에 감격하여, 그래야 하나님을 우리가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의 예배의 찬양이 되고 우리의 삶의 찬양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교회 가족 안에 참 어머님을 잃은 슬픔과 그 이별의 아픔을 겪는 그 자리를 우리가 맞이하고 또 함께 위로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고통스러운 일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이 가운데에서도 주님이 다스리고 계시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믿음에서 우리가 뒤로 물러나지 않게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